우리가 읽은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15절까지는 형제 중에 똑같이 그 재산을 나눠달라 그런 얘기고, 또 그 뒤에는 농사를 많이 졌으니까 수확을 많이 올렸는데 그것을 창고가 더 싸서 더 오래 살겠다는 그러한 욕심.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서 70년 내지 80년에 이 육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 먹는 거에 탐욕에만 매달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70년 80년을 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기회를 줬다는 얘기야. 어떤 기회를 줬을까? 무엇일까?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물론 창조자이고 조물주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세요. 2장 7절 누가 찾으셨으면, 아니 다 찾으세요. 다 찾아서 같이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자고요. 2장 7절 크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거에 걸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죠. 흙으로 만드셨대.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니? 영혼을 불어 넣어주니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근데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다 믿는데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니 오늘 보니까 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에 생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그 뒤로 가서 19절을 봐보세요. 아니 3장 19절, 2장이 아니라 3장 19절. 그게 있습니다. 내가 땅에야 식물을 먹고 빌로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힘을 얻어 생활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지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부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변하지도 않아. 그래서 영혼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고향이라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그래서 사람은요 흙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다 먹어요. 과일도 채소도 짐승도 모든 것도 다 땅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것 때문에 그거 갖고 먹지만 우리 영혼은 흙을 먹을 수 없어요.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은 말씀으로 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혼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 육신은 흙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왜 줬느냐? 영혼을 보호하라고 주셨대. 내 이 마음속에 육신은 겉이지만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들의 삶이 영혼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육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영혼은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뭐 이렇게 큰다, 이렇게 작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낙심했다, 좌절됐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내 안에서 누구를 경배해? 하나님을 경배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내 영혼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의 성품까지.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가 23절에 나오는 것이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절제와 이렇게 나오듯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내 영혼은 성장하신대요. 근데 우리 육은 늘 땅의 것을 먹으면서 땅의 것만 구하게. 그래서 잘 들어보셔 봐요.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은 변해. 우리 육은 변한다고 전도서로 가봅시다.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전도서 1장을 가보세요. 전도서 1장 우리 2절 4절 크게 읽습니다. 사람의 나라에서 구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다른 영혼이 있도다. 아멘.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오되 영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태어나면 유아라고 하잖아요. 유아가 성장하면은 뭐가 되죠? 유년이 되죠. 유년. 유아에서 유아, 유년, 유년에서 소년, 소년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 장년에서 도인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육은 이렇게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얘기야. 한 세대가 가면서 우리는 자라고 자고 낳고 자고 자고 뭐가 있어요? 나이가 먹은 노년이 되면 그거를 빨리 도망가요. 그거 뭐야? 죽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 어디를 볼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는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숙명이 낳고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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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이 시대가 계속 반복해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365일을 받으면 새 것을 받는 거지만 여전히 날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밑에, 이 해 아래 밑에라고 했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다 천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돌고 돌고 돌아 세대가 가고 세대가 가고 세대. 그것을 우리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면 변한다고 하는데 땅에 있는 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바뀌어지면 육신이 늙는다면 나이가 먹어 늙어서 자꾸 어디로 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들이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옛날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결해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자.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 알고 가는 거, 깨닫는 거다 알고 가는 거. 창세기 5장을 가보면은 5장 어디서부터 볼까? 25절부터 우리 그냥
말씀에 도움이 되겠죠.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레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 27절 보니까 969세도 살았대. 거의 1000세가. 그러면 100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궁금하죠. 이런 나이가 왜 지금은 이렇게 나이들이 줄어졌을까?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갑니다.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말씀에서 그러니까 찾아보자고요. 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연수가 줄어드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는 세월 당하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성하니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멘. 낳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노아 때 우리가 너무 악해서 물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을 사신대. 그러니까 한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70 내지 80을 다 살아요. 그러나 왜 일찍 죽을까? 89장 앞에 가봐요. 89장 어디에 그 말씀이 있던데 45절 보세요. 45절 크게 읽습니다. 그 전에 나를 단축해 하시고 저를 수시로 덮으셨나이다. 이 소년의 나를 단축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 이거는 소년이라도 아이라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자다가 덮쳐 죽은 사람들. 지하에서 그랬다고 물은 야진 데로 흐르기 마련인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이 들어왔을 때 몸이 찼었는데 이렇게 덮어질 때까지 몸이 찬 걸 몰랐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쓴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젊게 살고 병 안 들게 해서 아니더란 얘기야.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생명만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변이 일어났는데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미처 못했으면 여기에 마셔서 죽는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뭐 할 수도 있고 똑같이 물놀이 가는데 그 밑에 함정에서 발이 빠져서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죽는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실수라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젊어도 또한 생각지도 않는 천지지변이 일어났어. 병이 와도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해. 이런 것들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건강에 살라고 병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니 이 육체는 안간힘을 살라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약 먹지 말고 뭐 건강한 약 먹지 말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런 상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지키고 관리하고 나가는 건 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지금 여기 농사짓는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거 창고에 쌓아놓으면 몇 년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더 쌓고 몇 년 동안 놀고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건강한 거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는 질병들이 우리들을 찾아오잖아요. 뭐가 모자라면 어디가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면 어디가 꼭 우리 오장육부 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기관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이쪽에서 모자란 거예요. 피 속에도 적혈과 백혈구가 있듯이 모든 것은 어우러져서 튼튼해야 되는데 그 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붙어 있는 게 급선무겠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급선무는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뭐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급하니까는 이걸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많이 살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많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영혼을 위해 살으래. 오늘 70년, 80년 이 귀한 육체를 가진 너희들이 네 영혼을 위해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말씀을 찾아보니까 있는 거에서 돌아가는 우리는 새거 받은 것 같고 결심해보고 잘해보려고 해도 또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막 애를 타고 살게 하는데 여기 가서 90장이 아니라 10편 90편 3절 4절을 한번 보자고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기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거자 같으며 밤에 남종각을 감리리이다. 밤에 생명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속에서 저기 이 티끌같이 정말 우리는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하는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혼을 넣어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주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나, 떠나지도 않아.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혼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만들기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지옥 안 보내고 끄집어서 어떻게든지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말로 말 안 들으니까는 징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바로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너 그러건 말건 지옥 가든 말건 말아버리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미 들은 얘기 나중에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지. 16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부자고 가난하고 얻어먹고 해도 하나님 있다고 믿던 사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의 욕구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과 권력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이 다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자가 보니까 기가 막혀. 가난하고 쪼잡스러웠던 사람은 이상하게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더 깊게 나갔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아픔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듯이 깨닫고 들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은 지옥과 천국 있고 고통을 겪는 지옥 있다는 것을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90절에서 3절 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믿는 자들은 수천 년이 지나가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라는. 우리는 막 죽으면 좀 안타깝다 하는데 주님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해. 믿는 자의 생명,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해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뺏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고 관심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말썽시키고 속시기는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막 기도하다 눈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말안 되는 쪽마다 얼마나 애가 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내 것만 막 요구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욕심만 부리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나를 관심 있게 보리라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면은 저절로 회개가 되고 저절로 감사가 되고 애가 타니까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주님을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불쌍히 여겨줘.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지잖아요. 어떡하나 이런 얘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근데도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또 전도서 한 번 더 가보세요. 전도서에 가보면은 전도서 3장. 우리 보고 뭐라고 있는가 이제 말씀이 나오죠. 3장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교도갑니다. 압도하기보다 기도갑니다. 18절 찾았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의 말이 짐승의 얼마나니 인생의 말이 말이라 다 동일한 법이 있어서 이를 종같이 저도 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있음을 모든 것을 찾아내려나. 다 억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억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보니와. 인생의 영혼을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을 알아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속에 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본보기라. 그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육체가 있을 때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 아마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왔으니까 죽는데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 사람도 짐승과 똑같대. 다 죽으니까. 네가 짐승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없이 둔하게 산다는 얘기죠. 근데 짐승은 하나 짐승도 죽고 사람도 틀린 것이 사람은 영원히 하늘을 향해 가지만 여기 짐승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너희들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었는데 짐승같이 사는 너희들은 몰라서 죽으면은 다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네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짐승은 땅에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혼은 여전히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영혼을 준비하라는 얘기야. 영혼. 어떤 영혼을? 네가 영혼을 준비해. 네 영혼을 위해 살아라. 내 영혼을 위해 내가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으라고 할까?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세월은 헛되고 있는 것은 계속 돌아가고 그러나 사람도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연수가 70 아니면 80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천지지변이 오거나 생명의 우는 하나님 손에 달려서 젊은 소년이라도 아이라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바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허무한 영혼을 육신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 혼은 하늘나라로 가니 네 영혼을 위해 살아라. 영혼을 위해 준비하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보세요. (3장 5절) 크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실로 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 다 해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는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죽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 뭐가 바뀌어진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주인이 바뀌어진다. 주인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주인이었잖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때부터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힘들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인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네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내가 구원의 확실을 알고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육신으로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지지 못한다는 거 알고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거룩한 피가 있어야 용서돼. 주님이 직접 죽으셔서 그 피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 인칭받았고 또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 전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는 보이는 교회. 이 교회는 지금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무명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세워져 있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세워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지내냐가 문제이죠.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이 됐다면 여기 계신 주인의 집을 잘 가꿔야지. 그잖아요.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나무 놓으니까 보기 좋아라는 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온몸을 모두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해야 우리가 좋다는 거 알고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청소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빨고 할고 먼지도 털고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관리하듯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집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여기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계심이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관리해 주시니까 이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인정하고 엄마 좋아 아버지 좋아하고 엄마 해주니 너무 좋아 이러면 엄마는 어때요? 뭐 그 아이가 다 이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해줘도 투덜거리고 안 먹고 그래 봐. 얘는 해줘도 안 먹는다. 그러지만 엄마는 소심해져서 걔가 좋아하는 걸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자꾸 뭐에 관심이
멀어져.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진 만큼 뭐 해져요? 가까워지고, 관심을 가진 만큼 또 친분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맥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이분이 기뻐하는 마음을 자꾸 드려야지. 그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이 여기 계신가, 내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가는지 몰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인정해 드려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의 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9절 다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너희 영혼은 너희가 하나님께 것과 너희가 주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로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을 올리는데 성령이 이 안에서 해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해야지, 여기 예수 믿는 이 소리도 우리는 못해. 내가 담대해야 할 것 같아도 못해.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데 우리 이걸 못 깨달아. 이 성전을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데 보이는 집은 관리할 줄 아나 보이지 않는 내 집은 관리를 못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오는 대로 하잖아. 성질 내고 혈기 내고 미워하고 아주 막 신경질 내고 또 그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안 좋은 말도 나오고. 조금 이따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영혼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성전이 네 전을 모르느냐, 네 전을 잘 가꾸라는 거야. 하나님 네 안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래. 말씀을 신고 주님 계시다고 인정하고 이분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내가 성전을, 여기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니까 찬성하고 주님의 배, 그러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성전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는 첫째 거듭나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고 이분이 기뻐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영혼을 위해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에게 주는 복.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가보시죠. 12장 아니 2장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을 너희에게. 아멘. 믿음 생활을 충성하는 것. 네 여기에 계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또 내가 막 넘어지지 않아. 그렇게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의 기분을 우리가 기쁘게 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분이 계시니까 모든 걸 절제하고 또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주겠다고 큰 면류관을 준대. 영원 준비하는데 이렇게 재밌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봐봐. 아, 거듭났다. 나는 중생했어. 나는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줬으니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 질병에서 건진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네.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와 있어서 이분은 뭐예요? 내 안에 와 있어서 마귀가 덤벼들려면 차단시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려면 막 방언 기도해서 막으라고 그래. 다 알려주셔 내 안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으로 가르쳐주고 생각이 좀 어둡고 안 좋고 기분 나쁘면 이걸 쫓아내야 하는데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자꾸 보세요. 생각이 들어올 때 여기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씨가 뿌려져 버려. 씨를 심었는데 뿌리기 전에 다 이렇게 밭을 잘해서 골고루 해가지고 심었을 때는 괜찮은데 뿌리고 나서 싹이 났을 때 이걸 옮긴다는 것은 힘들어. 왜냐? 상처 나거나 뿌리가 잘라지거나 잎새기가 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뿌리 내리면은 죽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 부서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에서 처리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마음에 오면 뿌리가 내려져서 뭐가 뒤따르는 줄 알아요? 마음에 오면 우리가 움직인다니까. 이게 움직이면 생각이 막 괘씸한 생각도 들고 속상한 생각도 들고 기쁜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생각도 뭔지 우리가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면서 충성하라. 충성이 바로 네 영혼을 위해 거듭난 확실히 구원난 걸 확실하고 영적으로 살아라 알려주시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잘 관리해서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에게는 우리는 그냥 금연료만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육체도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네가 말씀대로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네 생명을 기억해 주시겠다. 하나님 일하셨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가봐라요. 누가복음 16장 다 읽지 말고 좀 중요한 부분을 읽읍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가 실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지옥을 안 가봐서 맨날 죽어야 알고 설마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잘해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16장 어디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절한절 크게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천천히 같이 읽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를 위해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또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육을 위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아주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부자처럼 죽어서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 있대. 지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야 알았어. 어머나 세상에 내가 여기 와 있으면 생각도 못했네. 얼마나 갈증하면 손가락 끝에 24절에 보면은 그 물 한 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모금만 달라고 하지 않고 손끝에 얼마나 갈증이 나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 육신만 열심히 살아서 모은 것이 많아가지고 부자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두레두레 둘러보고 나만 이렇게 갈증나나 아주 못 견디겠다 죽고 싶다 막 이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렵고 힘든 나사로는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긴 게 보였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지옥이 아니고 위에 있으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집 좀 보내달래. 우리 집에 몇 사람 있다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걸 알려주고 이런 데 오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여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한 번 여기 들어가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면은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다. 거기서 다 알아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며 그들이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얘 누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야 하나님 있다고 믿어라. 그 사람이 믿겠느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함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당신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믿겠느냐 하는 얘기야. 우리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거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살다 내 영혼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겁나지 않나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지옥을 면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읽어줬잖아. 네 영혼을 위해 준비하라.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받아라. 영적으로 바뀌어져라. 변화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리고 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 바로 성전이다. 또는 거룩하고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에게는 멸관도 씌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70년 80년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주일 잘 짓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이런 나에게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 여러분 막 주일 잘 짓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한 번씩 여러분에게 세상 말처럼 권태기가 오듯이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막 교회 오기도 싫고 괜히 막 서운한 생각도 들고 또 막 몸이 무겁다는 이게 뭐냐? 바로 사탄이 찾아와요. 우리는 주기도문 해도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가야 돼.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도 제일 먼저 시험 당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했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천하권세 다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럼 오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나에게 찾아오는 방해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쫙 가려고 방해공작 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시험인데 시험은 뭐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할까? 시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아니라고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시험 드는 줄 알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봐보세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합시고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는 얘기야. 여기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더 중요한 말씀은 또 누가복음 어디에 가면은 시험 들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가봐요. 26장.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26장 쭉 찾아서 41절 많지만 그냥 한 절만 딱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리로 내 주시면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이 성경에 참 많아요. 찾으려면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설교 속에서도 그렇고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방해 공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으면 하나님께 쫓겨난 전사 그 사람은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즉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옷을 보면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이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안 맞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생각으로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어제 저녁 금요일 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자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오면 내 속에 못된 심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싫어. 누가 그럴까?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게 자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 어디서 생각이 선하냐 악하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칩시다. 아이가 학교에서 안 온다고 걱정을 하는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이를 지켜주세요. 주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고 아이는 천사들이 지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게 기도해줘. 근데 나쁜 마음이 들으면 어머 얘가 나쁜데 끌려갔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애들 게임에 끌려서 못된 짓을 넘어져. 이거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계속 내 마음이 지옥이야. 지금 설명해 줬어요. 나쁜 마음과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어떠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있대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긍정적인 생각. 내가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분 좋은 생각으로 능히 넘어갈 수 있대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면 막 불안하고 더 불안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막 자신이 못 견뎌. 여러분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뭐 때문에? 생각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자기 생각에 감정이 갔다가 막 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소망이 없고 이 사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정신 착락까지 오죠. 그리고 잘못하면 자살도 해요. 탤런트들 인기자들이 자기 인기 떨어지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괜히 딴 사람으로 견줘가지고 결국에는 우울하다 막 힘들다 어렵다 결국에 자기 죽어.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마귀가 붙잡고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여러분 생각 속에도 언제나 두 가지야. 뭐든지 두 가지가 가요. 바울도 우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의 7장이지만 내가 공부하다. 생각은 막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나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한 번 저녁에 잠 안 오는 사람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야 버려야지 이쪽으로 넣어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 계속 그럼 이 생각 버리면 다른 생각 또 물고 왜 그럴까? 마귀는 한번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는데 어떤 자가 시험대의 주인공일까? 마귀에게 걸리는 자가 제일 먼저 약점이 있는 자. 내가 약한 부분을 갖고 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고 문제가 있을 때에 야 기도하라 딴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있으면 확성기로 막 기도하라 그렇게 들리는데 왜 그럴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급해진다는 얘기야. 성경엔 얘기를 찾아내면 굉장히 많아요. 다 말씀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런 평소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시험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시험 걸리고 나는 안 걸리는 줄 알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방해 공작이 찾아오는 게 바로
여러분의 성경에 인용하면 마귀 사탄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이고 싫고 악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 근심하게 하고 잠못 안 되면 어쩌지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탤런트를 주셔서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일을 하시게 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면은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막 애가 타고 조바심이 났고 조급하고 하면은 이 약점을 알고 마귀는 끼어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끼어들고 끼어들어오지 강으로 담대인데 끼어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거나 환경이 어려운 일을 꼭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생각 다 해요. 생각을 할 때에 긍정적인 생각이 가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이라는 걸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마귀는 건드리는 게 내 약점을 여러분 가장 약한 점이 어떤 사람은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 이거 문제 줘야 되겠구나. 약점을 타고 들어와. 두 번째 마귀는 뭐를 타고 들어와?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고 언제나 막 명예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타고 들어와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데 오겠어요? 뭐 해도 생각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야. 세 번째는 뭐 갖고 들어온다고요? 탐욕, 소욕. 아이고 막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욕심.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고 막 더 채우고 싶은 마음. 마귀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뭐 찔기고 며칠 걸리겠지. 근데 40간이야.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게 사탄의 시험들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이제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생각을 고쳐야 돼. 이 생각을 고쳐버리면은 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생각이라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하면 버려버려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해버리죠. 이만큼 쌓아 올려놨어도 사탄이 한 번 하면 떨어지는 것은 미끄럼틀에 올리는 것처럼 싹 씻어내버려. 생각할 틈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 번이 내 마음이 호다닥 넘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한가를 생각해요. 또 뭐 억울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지 경험해보고 마귀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보면 세상에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고 내가 뭐 욕을 할 수 있어 때려잡을 수 뭐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들어왔네. 뭐를 타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타고 내 약점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 또 욕망을 가진 마음을 타고 왔어. 우리는 40간의 시험 들게 해서 인생을 여러분들을 망치게 하는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말라고 주님은 주기도문 속에도 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고 또 제자들 데리고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41절에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안 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우리 실패도 거듭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러면 시험 들어서 그걸로 족하지 아니에요. 쏟아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분출되면이라고 했죠. 죄가 오래 놔두고 분출되면 뭐로 나타난다고요? 우리 질병으로 나타난다고요. 병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는 병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써서
오장육부를 음식을 잘못 먹어 써서 그렇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잖아요. 채소도 주고 과일도 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내 생명을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정말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지 영혼 결동해서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 공작 피는 사탄이 이런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여태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저 신비 마음 끝에라도 심어지고 말씀이 기억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빨리 오지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 호흡을 받아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자기 혼자 맨날 속상해. 그러다 결국 마귀의 밥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병들게 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이때는 끝났어요. 영혼이 떠나가고 난 뒤에 육신이 이 죽은 뒤에는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정하고 빌어도 이미 그때는 끝나. 믿겠다고 회개하겠다고 잘못했다 해도 이때는 육이 죽었는데 육은 이미 허구로 왔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준 70년 80년을 소중히 여겨라. 이제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세상 걸 가지고 막 만든다 찾는다 어떡하니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육과 영혼을 다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한테. 근데도 우리는 영은 안 보이니까 육만 위해서 막 쌓아놓고 열심히 아니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육체가 나도 모르게 나이 먹으면 현찮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수영장에 가보니까 에어로빅 오는 사람 물론 젊은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거의 다 할머니들이야. 요새는 막 90대 노인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야 65세 젊은 사람들 그 중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은 그들끼리 씻으면서 옷 입으면서 하는 얘기가 뭘까? 이렇게 내가 육신이 죽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 병들어 있다도 우리는 그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육신이 죽은 뒤에는 10번, 1000번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육신이 죽으면 내가 가진 재산, 물질, 여러분 환경 다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죽었는데 내 것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 주려고 하는데 자식 인생 하나님께 있고 살아가는 동안 부모가 관리하는 건 사실이지만 돕고 협조하며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위에 내 생명 죽는 데까지 그 일 했다가 자기 병 걸려 죽으면서 자식 주려고 그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면 모르지만 지옥 간다면은 아니 자식이 예수를 알아 천국 갈 수 있다는 최고 축복인데 자식도 몰라가지고 지옥 가고 있다면 여기 나온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었잖아.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제일 억울할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시간 버려 여러분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몸도 와 있어 하고 싶으면 다 절제하고 살았어. 근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팔짝팔짝 뛰어도 육체가 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으나 육체가 죽은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내 영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자는 얘기예요.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영혼 위해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 내 육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순간에 물질 몇 억이 있다 해도 나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구한테 갔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죠? 어디로 갔는지 남이 뺏어갔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 돈이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는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 살지 말자는 얘기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영혼을 육신의 때를 그 앞에 붙여서 같이 산다면 육신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대요.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이 무너져도 살아있을 때는 회개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미 끝나.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신 차려서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한번 선택해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도 않아. 나도 모른다고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지도 않아. 주님은 슬퍼해. 금요일날 얘기했잖아. 주님은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슬퍼하시지 우리를 막 때려서 너 망해라 막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슬퍼하고 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속 시키고 맨날 좀 하려고 하면 또 딴 생각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져. 아이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고 기다릴까.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건면하고 또 붙잡아주고 또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이거 생각은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눈물 안 나오지 않아. 자연히 눈물 나오더라고. 막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걸 몰라가지고 보이는 것만은 쫓아다닐까. 제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저 하나님께서 여기 바라보면서 속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뭐라고 줄 알아요? 이 보석 같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모자르지 않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여기서 찬양을 해라고 서 있는데 나는 이거 찬양이 좋다고 따라 부르는데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맨날 호흡을 파. 예수님이 나를 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힘들다는 것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지. 뭐라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왜 들어주지 안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주님만 경영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려고 애쓰구나 이런 마음만 여러분들이 가지면 오늘 시간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면 금방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좌절해서 일어나지를 못해. 나는 기도도 못했는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아니 왜 거기다가 비유를 하느냐고. 말씀이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더 나를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고 계시다는 하나님. 이런 말씀은 왜 생각 안 하고 나는 막 못했니 힘드니 안 되니 자기가 자기 생각에 홍을 파고 힘들어한다는 얘기. 주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외롭고 힘들 때 더 내 옆에 와서 야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건면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일어나나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찬양할 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의 혼자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한다 해서 문제 풀어지지 않아. 그걸 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여기 주의 자녀라고 성전에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의 때에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막 보이는 거에 매여 있었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좋은 말을 기억해.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거지처럼 걷어먹는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우리는 맨날 이런 생각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는 막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나가려고 해서 우리가 잘 넘어지고 마귀는 이걸 아주 이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마귀가 그런다는 것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버리세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주려고 시작하게 하셨지 안 주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시원성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면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를 매로 때리고 지옥 보내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면서 잘하려고 해도 방에 피는 이 마귀가 있는데 이 방해 공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요점이 그렇지 않아. 육신적으로 안 살고 영적으로 살으려고 해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생각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각이 들어올 때 악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들어.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 그럴 때마다 생각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분들 나도 모르게 그 무슨 불면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병 입에다 달지도 마라. 말도 모르게 내가 불면증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말아야 돼. 그거 불러드리는 거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계속 이 암송을 못하면은 그냥 읽어놓고 저기 보고 한 번 읽고 숫자를 쓰고 한 번 읽고 숫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해야 내가 잠이 오는가. 눈 감고 해가 잘 암송하는 사람은 눈 감고 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잡혀놓고 하다 보면은 졸음이 살살 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이 믿음으로 한다면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잠자는 종에도 주의 품에 나를 좀 채워달라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악한 귀신이 덤벼들지도 못해. 우리 보기에는 막 악한 귀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때려잡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는데 얼른 깨달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을 들을 때에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하고 난 뒤에 들려지면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누가 그러는 거래. 우리들의 생각, 이 마음 속에서 있는 악한 귀신들이 나가니라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막 안 나간대 막 욕을 하고 막 안 나간다 그러고 막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막 안 나간대. 여기 있는데도 안 나간대야. 막 그리고 뭐라고 하잖아. 아이고 귀신같이 잘하네. 막 이래 막 이거 우리 겁나지요. 아니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겁나냐고. 본인 스스로가 내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들이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이렇게 강한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야. 성경 말씀에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생각도 볼 수 없어요. 또 마음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인도 해요. 그럼 얼른 깨달아봐. 생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죠?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 생각 내놓으라고 봐. 하나도 뭔지를 못 내놓잖아.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 근신하고 육신을 위해 살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 하나만 읽고 그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말씀 봅시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4장 1절에서 4절을 크게 읽습니다. 같이 압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기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우리 분명히 주님이 준비해놓고 데려오신다고 했어요. 이게 소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을 그냥 입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하신 약속이라 피 언약이라고 합니다. 꼭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셔서 육신의 안타까움보다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이런 염려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도 살고 육도 강건하여 늘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